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나타난 38년 된 병자의 치유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또한 그 신비와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함에 대해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 도저히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태임을 말씀하시며 그 무력한 존재를 향한 구원의 개입조차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자였던 이 사람은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병자들은 단지 육신의 상태를 넘어 영적인 상태를 그 병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병이 걸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복음서는 그렇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피조물은 그 존재 자체가 죽음의 길을 걷고 스스로 치유하거나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무력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심으로써 극복됩니다. 이와 연결하여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선물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행위나 율법 준수를 통해 구원을 획득할 수 없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과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결을 일으키게 되면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라는 그러한 전설입니다. 말 그대로 전설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병자들이 연못에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린 듯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 하지만 모든 시도는 실패하며 오직 주님의 명령만이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기 힘으로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못가를 의지하며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7절에서 이 병자는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대답을 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지금 눈앞에 자신의 병을 고쳐줄 능력이 있는 분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38년 동안 병 가운데 있었기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도 없었고 그의 병 고침을 꾸며낸 거짓 전설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적인 무능력은 단순한 무능함을 넘어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옳은 길을 찾을 수 없는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구원에 대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없이는 불가능함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의 의존함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새롭게 되고 거듭나는 과정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 구원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주어집니다. 또한 말씀을 통한 구원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믿음과 회개를 가능하게 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누군가에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과 놀라움은 참된 신앙이란 단순한 물리적인 회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참된 구원을 받으려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신앙생활 중에 흔들리거나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붙들어준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그 교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가 성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확신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이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달려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이 병자의 치유와 같은 하느님의 은혜의 능력이 성도들의 믿음과 구원 유지에 지속적으로 역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병자는 38년이나 되었고 그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성경은 굳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의도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날이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날의 병자가 있다라는 것은 그 날이 거룩하게 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강조하여서 아시다시피 이 병자의 병은 38년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는 고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된 병자를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병자가 있다는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참된 안식과 치유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병이 나아서 자신의 침상을 가져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왜 침상을 가지고 걸어 다니냐고 따집니다. 안식일에는 물건을 들고 걸어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자신을 고쳐준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는 자신을 고쳐준 분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병이 나은 것보다는 침상을 들고 가서 율법을 어겼다는 문제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를 보며 그들은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그 교만을 꾸짖으시고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하고 지켜내고 행동해야지만 나의 구원이 완전해지거나 하느님 앞에 칭찬받고 의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막연하고 은연중에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이 나를 위한 희생이었음을, 나를 대신한 죽음이었음을 믿는 것, 그거밖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와의 신앙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로 은혜가 아닌 행위에 집착하는 신앙 형태를 경계하게 합니다. 더불어 인간 본성에 포함된 죄성과 허물, 그리고 세상이 제공하는 헛된 대안들을 직시해야 됩니다. 세상은 인간에게 수많은 유혹과 속임수와 또 부와 권력, 명예를 제시하지만 결국 그 어떤 것도 영혼의 진정한 건강과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백사를 못 넘기고 다 죽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낙하산을 타봤다고 말씀을 드렸죠. 군대에서 이제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데 빠르면 30초, 늦으면 한 1분 30초 정도 걸립니다. 그럼 공중에서 내려오는 동안에 뭘 할 수 있을까요? 방향은 좌우로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세게 불면 그마저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아무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도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무엇인가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또한,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또한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역사와 현실은 이 사실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눈먼 사람,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와 같습니다. 구원은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유한 은혜이자 그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능력한 인간들을 향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구속적 사랑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그 죽음과 그 부활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그 은혜로 주어지는 속죄이며, 인간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과 도우심 덕분에 성도들은 이 은혜를 평생 붙잡고 믿음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은 우리가 거룩한 삶과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았음을 잊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드리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일까요? 내가 남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세상에서 어떠한 업적을 쌓아야 되는 걸까요? 내가 영광된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매우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수치스럽고 치욕적이고 잔인한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는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며 감사와 순종의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자연히 그 사랑에 보답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말씀드렸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해서 강조점은 행함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행함을 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행함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리의 행위는 오로지 은혜의 열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38년 된 병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적 역사와 인간의 전적인 무력함,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와 믿음의 과정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우리의 삶도 그 병자처럼 스스로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나약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계획과 사랑을 신뢰하고 견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바로 신앙의 핵심이며 우리 모두가 의지하며 따라가야 할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 은혜를 사모하며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성도로 자라갈 것입니다. 이 우리 모두가 그러한 참된 성도의 길로 나의 무력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광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